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방에서 뭘 합니까? 커튼을 열고 그 다음에 밖에서부터 환한 빛이 우리 방으로 들어오게 하지요. 창문을 여는 겁니다. 창문은 우리에게 어두운 방에 빛을, 환한 빛을 선사해 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창문을 우리가 활짝 열면은요, 안에 있던 탁한 공기를 순환을 시켜줍니다. 아주 시원한 공기를 우리에게 허락하는데요, 숨 깊숙하게 우리가 이 귀한 아주 선한 공기를 들어 마실 수가 있습니다. 벽으로 막힌 그런 그 세상에 창문을 열고 나면은 훨씬 더 큰 시각을 줍니다. 저 큰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창문은 또 우리에게 대화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귀한 연결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상상의 날개를 펴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창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것, 하나님과의 그 귀한 대화의 창구를 여는 것도 이 창문이라는 그러한 그 상상적인 아니면은 상징적인 그러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그 창문의 중요함이 되기도 합니다. 창문을 연다. 여러분, 이것은 내 자신, 내 내면 세계에서 저 밖에 있는 큰 세상과 연결이 된다?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된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넬슨 만델라 여러분 잘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인 구금으로 인하여 27년을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의 저 조그만 섬에 있는 감옥, 예전에 제가 이 남아공 방문할 때 그것을 직접 방문을 해서 만델라가 묶여있던 27년이나 담겨있던 그 감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그래요. 저 창이 저에게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기쁨을 주고받는 창이 되었고,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되었고, 27년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그 소망의 창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27년 후에 풀려나서 나중에는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다 닫혀 있어도요, 우리는 창문을 열 수만 있다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그러한 그 희망을
주게 됩니다. 창문이란 여러분 뭡니까? 닫혔다는 그러한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열 수 있다, 열린다, 그리고 연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것이 바로 창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창문은 끝이 아닙니다. 신랄 같은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창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아주 좋은 그러한 뉘앙스가 긍정적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닫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문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문을 통하여 이 물이 다 마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는 방주를 열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통로가 바로 창문이 된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이 정탐꾼을 창문으로 끈을 매어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후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는 바로 그 창문을 통하여 또 끈을 묶어 놨더니 그것이 그에게는 구원을 받는 그러한 그 귀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이 그를 위하여 수금을 탈 때 그에게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 그의 목숨을 살렸고, 그는 도망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을 피하여 창문에서 이 광주리에 달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창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목숨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요, 더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모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열린 창문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은 무한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합니다. 선교사들에게도요, 이 창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문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그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 사역에서 이 지역에 따라 문들이 많이 막힙니다. 접근 금지, 제한 지역 보는 시각에 따라 무슬림들, 공산국가들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요, 선교사들에게는 최근에 새로운 그러한 그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1040 window, 414 window, 아니면은 크루드 창, 아니면은 트루크 창, 다양한 그런 창문들을 세계 지도에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하여 문은 닫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창의성만 발휘하면은 상상을 현실화하기만 하면은 보이지 않던 창문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그리하여 선교 사역에 이러한 창문들이 여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뱀 사역,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Business as Mission, 아니면은 전문인 사역, 이주민 사역, 교수 사역, NGO 사역, 다양한 사역들의 창을 우리가 열어가면서, 그러면서 닫혀있는 국가에 새로운 창으로 들어가 여전히 열린 그러한 그 창문을 통하여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일들은 오늘날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세상적인 창문은 우리에게 반대적인 개념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창문을 제공을 하죠. 물론 사람들은요, 그 창문을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러한 그 물결,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러한 이 세속적인 그 물결은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 열린 문으로 죄악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 범죄에 연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창문을 열고 탈선하기도 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문을 너무 크게 열면 그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들어 우리에게 새로운 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MS 윈도우. 예, 우리 컴퓨터 운영 체제를 바로 MS 윈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를 여러분 켜면은
바탕 화면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윈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윈도우에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깝니다. 그리고 내 방에서 세상을 향하여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있는 것을 바로 윈도우 화면을 통하여 우리의 방 속에 들어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컴퓨터는 잘 사용하면 당연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컴퓨터를 잘못 사용하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유혹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인은 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을 컴퓨터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태블릿, 스마트폰, 이 편리함이 계속 우리에게 다른 창문을 열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이 사람들에게 우울증에 걸리도록 만들어내지요. 왜요? 자꾸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내 신세를 한탄하지요. 그리고 답답해하다 보니까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창문을 여느냐? 우리에게 이 창문의 아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그에게는 한때 문제가 생겨서 그냥 그때만 연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매일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화의 창문을 그는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원수가 함정을 파고 올무를 씌우는 것을 알고도 그 기도의 창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중심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의 신앙 인격을 본받자 다니엘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동일하게 다니엘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위기 중에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매일의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영적인 힘을 주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근데 이 대면 예배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온라인 예배만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안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일부 예배는 온라인이 방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아직도 온라인을 고집하고 있는 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TV 스크린이나 태블릿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TV 화면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에 부어주시는 그러한 그 시원한 은혜가 있습니까? 안 그렇다면요, 이제는 대면 예배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요,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2년 반 동안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그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삶의 두 가지의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자기 뜻대로 진행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전체 백미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허락된 평안이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을 보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은 62세에 그 큰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그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아마 그에게는 엄청나게 심적인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 북쪽에 있는 메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바사와 결혼을 통하여 이제 합병을 합니다. 그의 아들과 바사의 또 그가 얻은 며느리를 통하여 이제는 두 나라를 합병을 시켜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선 놓고 있을 때 그 바벨론을 침략하여 거저 얻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벨사살 바벨론 마지막 왕의 날짜를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맹국 메데바사에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넘겨 주신 겁니다. 나이가 많은 다리오는 그 큰 제국을 어떻게 통치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120개의 주를 나눠서 고관 120명을 세워갖고 나라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120개의 주를 또 셋으로 나눴습니다.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40개씩 총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3절이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즉 3명의 총리가 세워지긴 했지만요,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의 그 지혜가 그 다른 어떤 총리나 고관들 위에 가장 뛰어남으로 자연스럽게 그에게 지도력이 집중이 된 겁니다. 자, 총리 중에 그가 으뜸으로 세워졌습니다. 120명의 모든 고관들 위에 그가 으뜸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를 무너뜨릴 만한 근거를 찾고자 그를 고발할 만한 그러한 그 일들을 그는 눈이 벌게져 갖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동원이 된 거지요. 자, 4절에 보세요.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을 쫓아낼 만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자세하게 그의 과거부터 행적을 다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도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세워질 때요, 이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합니다. 먼지까지 털어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뒤져봐도 그를 고발할 만한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허물이 없이 아주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티네이저의 바벨론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관으로 세워졌죠. 오랫동안 바벨론 관리로 지냈기 때문에 허물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 돈의 유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줄을 서서 출세해 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아마 꽤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아마 여자를 보내어 접근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유혹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룩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에는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나타나는 결과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순종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이렇게 불렀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없이는 거룩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누구누구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깨끗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법이 없어도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한 사람이 존재할까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법과 한번 비교해 보면요, 결여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최근에 부각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미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래요. 겉으로 듣기에는요, 좋은 법처럼 들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권을 보장받아야만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법 뒤에는 사탄의 숨겨진 음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는 동성애자, 비성경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냥 겉에만 보고 이것을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옳고 그름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준인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근거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법률은 상황에 따라 요동칩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을 아무리 뒤져봐도 시비 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율법에서 근거를 만들어 그를 고발하니라 라고 합니다. 즉, 금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한다라는 그러한 그 말이 뭡니까? 기도한다. 아주 종교적인 그러한 그 행위를 나타나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왕의 마음이 혹시나 바뀔까봐 그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금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도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공격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을 걸고 넘어집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을 공격할 때 결국은 우리는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다니엘에게 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느냐?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그 유혹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면 되는데 왜 예배에 유치하게 목매달고 있느냐? 쉬엄쉬엄 하자.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대체해도 되지 않느냐? 꼭 그렇게 대면 예배에 가야만 하느냐? 여러분, 이 교회가 공격을 받는 이러한 그 모습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항상 교회는 이렇게 진리에 대하여 공격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하여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결국은 진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복음이 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신앙이 돋보이는 그러한 그 백범 일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학교 10개를 세우는 것이 낫고, 학교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세우는 것이 낫다. 해방 후에 초기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 사회를 밝게 만드는 그러한 그 일이라 그가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당시의 사회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당시 일제는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했고요, 우상숭배를 교회 근본을 흔드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다 이겨냈던 우리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근데요, 오늘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더니 진리조차 뒤틀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진리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생교회는 이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영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데 보니까요,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리오 왕을 한번 보세요. 그의 입장에서는요, 이 법령을 내리면서요, 금령을 아마 도장을 찍으면서요,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통합 왕국, 상상도 하지 못한 이 큰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왕권이 약한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신하들이 알아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라를 자기의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인지 그에게 묻지 못하는, 즉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법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총리들이 가지고 있는 음흉한 괴계는 딴 데에 있었지만은 왕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 금령을 제정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당연히 있었지요. 그가 이 대표 총리입니다. 국가의 가장 귀한 법을 제정하는데요, 아마 분명히 그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 법령이 자기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 하는 것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이 법령에 대하여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볼래요? 이렇게 음흉한 자들은요, 포기를 할 줄 모릅니다. 만약에요, 이 법령이 제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요, 아마 그들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만하자, 이렇게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을, 다른 괴계를 또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기가 처했을 때 정면 돌파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0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는 절대로 30일만 잠시 피하자,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됐지, 뭐 꼭 그렇게 창문을 열고 다들 지켜보는 데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 30일 동안 잠시 타협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은, 그러면 어지러운 시기를 모면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내 정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그는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냥 초지일관 한결같이 하던 대로,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태도가 이 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투옥된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절대로 신사참배하지 않겠다는 목사님들에게 어떤 회유를 했는지 아세요? 그냥 차를 타고 신사를 향하여 고개 한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 차 안에서 고개 한번 끄떡하고 지나가면 되니까 꼭 한번 목사 선생님이여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왜요? 한번 유혹에 빠져들면요, 그 다음에는 선을 넘는 것 아주 쉬워집니다. 한 번, 두 번 끌려가다 보면요,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양보가 그냥 한 번에 끝일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 목사님들은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높이 여겼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그의 중심에 두었고요, 그린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진정한 주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니면은 또 걸고 넘어지려 하든, 아니면은 어떠한 음모가 있든, 그 모든 것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요, 정권의 제2인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에게 출세하고 권세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겁니까? 다니엘에게, 그에게 믿음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숨쉬고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 삶이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꾸준하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 타협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총리라는 좋은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여전히 등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가 가는 모든 곳, 그가 서는 모든 곳,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그 예배의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집 다락방에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의 삶에서는 가장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국을 떠났지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의 연장이 여전히 그의 집 위에 다락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락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삶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입니다, 이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창문을 통하여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범한 이 사건이 그를 사자굴에 떨어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것 같죠? 예,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근데요, 그렇더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험과 위기 앞에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에게 수년을 통하여 다져진 경건의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경건의 연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로 다져진 영적인 힘은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평안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이겨내도록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바로 그 시편 55편 17절에 나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평생 기도로 살아가신 분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는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고 저녁에는 그날 하루를 닫는 자물쇠가 된다. 여러분이 아침에 사역을 여는 열쇠로 문을 열고 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종일 살아갑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러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닫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세계적인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가 잘 나갈 때 많은 사람이 그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삶의 습관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습관이요, 그 다음에는 그는 사모님 없이는 그 어떤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를 거절을 했습니다. 집회차 호텔방에 가면 가장 먼저 그의 그 보좌관들이 하는 것은 TV의 전선을 빼놓는 겁니다. 채널을 돌릴 때 유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필요한 뉴스는 보좌관들이 매일매일 그에게 챙겨줍니다. 죄의 창문을 닫아버리는 것, 그것을 원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죄라 규정합니다. 왜요? 그냥 두면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 버린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거룩함은요, 오랜 세월 동안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기도의 창문,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이 습관, 하나님께서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내는 그러한 그 기이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매일 어떤 창문을 열고 계십니까? 성도는 특별하게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수단을 위하여 창문을 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창문을 여느냐. 혹시 여러분 출세의 창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는 않나요? 속임과 술수의 창문을 열려고 하지 않나요? 때로 여러분이 기도의 창문을 열었다가요,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의 창문은 닫고 인맥의 창문을 열고 계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우린요, 잘 될수록 기도의 창문을 더욱 활짝 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2년 반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COVID-19으로 인하여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창문만을 여십시다. 우리가 이 기도의 창문을 열면요, 후에 세상에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자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매일 하늘을 향한 이 기도의 창문을 여는 습관, 그 습관,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 하는 대로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